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16장,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위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밤 우리의 잠자리를 지키시고 다시금 일어나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가 흐르게 되었고 또 6월이 지나 새로운 달 7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한 해의 반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고 다시금 남은 절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우리의 시간도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 부르짖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한 분깃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마음에 벅찬 감사를 주시고 세상의 것을 다 가지진 아니하였어도 또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로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고 풍성하게 더 필요 없는 삶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 거룩한 주일이 있으니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기쁨의 교제, 정직한 교제, 진실한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해서 주 앞에 간절히 낫기를 소망하고 치유받기를 바라오니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치료의 과정과 또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일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과 인내를 주시고 군무에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안전과 그리고 명예로움과 건강을 주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일의 형통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꼭꼭 씹어 잘 먹고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끝절인 3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9절 말씀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이제 한 주가 다 흐르게 되었고, 또 7월이 시작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반부보다 후반이 더 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복되고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배의 회복이라고 해야 되겠죠. 말씀, 율법대로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과 성벽이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이방인의 손에 끌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종처럼 살게 되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 그대로 저주받은 삶으로 살았던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예배의 훼손에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 곧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성을 다시 재건하긴 했고, 또 여러모로 애쓰고 수고하고 또 방비도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시 일으킨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해서 서명을 하고 임봉을 해서 이렇게 증거물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돼야 할 거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뭐냐? 율법대로 하자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행동 강령입니다. 강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잘 믿겠습니다 했는데 아무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듯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결단도 이행되어지는 이 강령이, 행동 강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크게 8가지를 우리가 새롭게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다 이전에 말씀에 있었던 대로죠. 첫째는 이방인에 대한 결혼 문제. 그냥 이게 일종의 이제 금전적 관계거든요. 옛날 고대의 결혼식은 경제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그렇게 교제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의 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많은 우상의 섬김들, 의외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살지 않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먼 타국에서 시집을 오는 그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오는 신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국에서 들어왔고 부모도 멀리 있고 얼마나 애틋합니까? 마음이 허전한데 그 신부가 그 나라에 이제 자기가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우상을 갖고 들어와요. 이건 조상 때부터 우리 집안에서 믿었던 겁니다 하고, 그리고 집 한편에다가 신사를 두고 아침마다 거기다가 참배를 하는 거예요. 신랑이 볼 때는 그렇게라도 위안이 되면 좋겠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기독교 집안이라면 그리고 그 부인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그 우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쫓아 보내자 이런 게 아니라 빨리 하루빨리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죠. 마음의 위안이 된다는 건 좋지만 우리가 허망한 거에 우리의 고개를 숙여서 자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참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안식일에 상업행위가 있었어요. 안식일에 장사하는 거, 서로 주고 파는 이 행위를 금지하겠다. 안식일에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런 구약의 법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주일이면은 함부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오늘은 주일이라 쉽니다라고 간판에 이렇게 이제 붙이곤 했는데, 요즘은 그게 어려운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에서 주일은 쉽니다. 정말 쉴 수 있는.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주일은 쉽니다 해놓고 교회 갔나 봤더니 교회는 간 거 아니고 놀러 갔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들을 금지하겠다. 그 다음에 안식일의 법을 말씀대로 지키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성전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성전세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성전의 세, 다 율법에 나온 겁니다. 새로 만드는 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재물들과 재료들, 자재들을 우리가 공급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처음 태어난 우리 맏아들이나 또 처음 생긴 가축들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조와 관계된 것 11조를 철두철미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전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뭐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예배는 너무 종교적이었고 그냥 습관처럼 배어버린, 떼어버리고 가는 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재물만 보내고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 제사장에게 이거 아무개 김부자님이 보낸 재물인데 이거 잡아서 재물로 바치시고 김부자님을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김부자님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거 좀 빌어달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헌금만 떡 보내놓고 사람은 안 보여. 천국에 가니까 그 사람이 보낸 헌금인데 사람은 없다. 이게 이제 제가 주일학교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저도 들은 대로 얘기하는 주일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들겠습니까? 참 천연덕스럽게 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있더라고요. 목사님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회복, 지금 이것을 모두가 다 서명할 수는 없지만 지도자들이 서명을 해서 임봉을 해서 정말 이 엄숙한 시간, 정말 이 경건한 시간, 정말 이 진지한 시간에 약속하는 게 예배의 회복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곧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생활에 예배에 점수를 준다면 우리가 예배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내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정성스러움은 과연 내가 평가할 때 몇 점을 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다른 건 관두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묵상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동산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는 태도는 과연 내가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극대화시켜서 100점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 사람들의 말입니다. 마음이고요. 느헤미야 시대 때 상황이 아주 안 좋았고 형편도 안 좋았고 방해도 많았고 참 힘에 겨웠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치 보지 않고 상황을 따지지 않고 느헤미야와 함께 하고자 했던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드라마틱한 신앙개혁의 운동, 예배 회복의 운동을 펼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얼마나 완벽한 구원이십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지시고 그렇게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기적, 그리고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 구원의 일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완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의 완성도가 그렇게 완벽하시다면 나는 그만큼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서의 예배의 완성도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 이게 오늘 말씀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또 내일 주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거룩한 주일에 내 예배는 어떻게 준비되어졌고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또 어떻게 마무리되고 어떻게 고백되어지는가? 여러분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셔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깝지 않고 자발적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가 쌓이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이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이 도리가 잘 행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죄의 굴레에 있던 사람들까지 구원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말씀 묵상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일에 훈련도 받게 하시고 또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떳떳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예배의 완성도를 올려가며 살아가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